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공부를 이제 계속 하는데 중간중간에 다른 말씀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전번에 보았던 29절부터 끝절인 51절까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했던 그분이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고 하더라.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일기가 좋지 못한 가운데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 성령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매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침례인 요한의 증거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개적인 사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29절에서 30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고 하더라. 31절에서 말하는 침례인 요한의 침례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장사되고 다시 일어나 부활하는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침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침례를 주었던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침례를 주는 목적에 대하여 그 자신이 스스로 밝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침례인 요한의 침례는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알려주려는 유대인들을 위한 구약적인 의미의 침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신약성경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 아폴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북부 지방을 경유하여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라고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이니다고 하더라.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리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고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두 번 침례를 받은 셈이었는데 한 번은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요한의 침례였고 두 번째는 믿고 구원받은 후에 바울에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상당히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그 침례 받을 때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침례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고 성령 침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니었으며 믿은 후에 받은 침례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으라고 먼저 와서 침례를 주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 마태복음에서나 요한복음 아까 방금 읽은 1장에서 보신 것처럼 요한의 침례는 절차상 십자가 이후에 뒤따르는 물침례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의 침례도 침례인 요한의 침례와 맥을 같이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 있던 침례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8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위에가 써져 있죠. 227페이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 여기에서 나오는 침례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개역 성경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세례라고 되어 있어요. 세례, 침례가. 그것은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단어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 성경을 개역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몰라서 봤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의 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은사주의자들이나 캠벌주의자들이나 그리고 감독교회 또 감리교 또 장로교 또 루터파 가톨릭 암스트롱주의자 기타 등등 모든 교파들은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물침례가 이 시대에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8절의 물침례는 죄인인 내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앞에서 읽어보셨죠? 예,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은 앞에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구원받은 형제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끼리 형제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니, 하니.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찌해야 하느냐고 물은 게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내가 어찌해야 되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앞구절 36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여전히 민족적인 이의를 염려하면서 자기들끼리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라고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에서도 우리는 그 물침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38절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38가지가 변화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들을 사함 받은 것이지 죄의 구속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단지 죄들을 사함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의 핏값으로 치러진 죄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도 사함을 받고 그의 핏값으로 치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구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하고 달라요. 유대인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나서 물 침례를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때는 또한 개인적으로 구원받아 지옥행을 모면하기 위해서 물 침례를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물 침례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자들은 미안하지만 지옥행을 모면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 이후의 물 침례는 요한의 침례와는 그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0장 이후의 물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침례이기 때문이에요. 스테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민족 단위로 전파하던 왕국 복음을 민족 단위로 거부한 뒤에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 그가 바울이 비록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주었지만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침례를 줬던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그 핵심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행하더라도 항상 성령과의 관계라는 맥락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장사되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장사되고 다시 살아났음을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행위가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행위, 간증.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와 사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는 침례는 필연적으로 성령과 관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침례라는 의의는 죽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는 말을 요약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침례라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뒤따르는 간증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시간이 있을 때에 나중에 침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계획에 의하면은 우리가 7월이나 8월 달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은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집회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봐서 우리는 이 제주도 바다가 굉장히 물이 좋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한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2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노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느니라고
하시기에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고 하니라. 예. 여기 보시면은 33절에 다시 보시면은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이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느니라고 하시기에,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침례인 요한이 자신의 영감이나 자신의 영적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침례인 요한이야말로 누가복음 1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성령이 내려와 그 이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에서 머물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그분께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떠나기도 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늘 그분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어떤 사람한테 왔다가 잘못하면은 또 그 성령이 떠나는 그런 교리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갖는 특성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아버지 하나님과의 부단한 교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34절을 보시면은 34절 요한복음 1장 34절을 보시면은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고 하니라. 예. 지금까지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보다 먼저 계셨던 앞선 분이시며 또 자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분이시며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서 사역을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증거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여기 34절에서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 증거하였던 것으로 볼 때 침례인 요한의 증거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면서 끝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3분의 1도 안 되는 구절들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침례인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책임을 다 수행한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개적인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3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 두 제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예,
예수를 따라가더라.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니시는 것을 본 것은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을 때였어요.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자신의 제자들에게 던진 첫 마디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내용을 보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죄를 속전하기 위한 대속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8절을 보시겠습니다. 38절. 그때 예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랍비는 해석하면 선생이라.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상 두 사람은 사실상 주님께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 궁금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데리고 가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지 그분으로부터 받을 어떤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고 하시더라. 와서 보라고 하시더라.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주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은 주와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그때가 제10시쯤 되었음이라. 39절에 그분께서는 두 말 없이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어때요? 죄인들을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이 부르심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와서 보라. 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일종의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사시는지 한번 둘러보고 오려는 단순한 호기심에 젖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동행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는 그때가 제10시쯤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으로는 10시였고 10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4시였기 때문에 주와 함께 머무는 것은 밤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들러 밤이 어두워지는 바람에 하룻밤 신세를 진 게 아니라 그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와서 보라는 주님의 말씀 이상으로 자신들이 갈구했던 바를 찾아냈으며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거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40절에서 4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주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더라. 내가 41절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그것을 해석하면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4명의 어부가 있었지요. 4명의 어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이들 4명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 어부들은 교육을 받은 납비들이 교수로 있는 대학에서 단 5분 동안도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고 그 어떤 유형의 신학교 교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무식한 직업 어부들을 맨 먼저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4명의 어부들을 택하셨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물속에 있는 고기들을 물속에서 물 밖으로 건져 올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훌륭한 어부들을 기다려서 그 훌륭한 어부가 낚시를 던지건 그물을 던지건 그것을 붙잡고 얼른 물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41절에서 보면은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그것을 해석하면은 그리스도라. 여기 메시아라는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던 두 사람 중 하나인 안드레가 돌아와 맨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냥 잊지를 못하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은 더도 말고 1년에 한 사람씩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번 외쳐보세요. 그러면 10년이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12명이 되겠죠. 그러면 그 12명이 똑같은 방법으로 전파를 하면은 얼마 안 돼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진정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1년에 여러분 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누구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답니다 하고 간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1년에 단 한 사람의 혼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2절을 보시겠습니다. 42절. 그리하여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하시니 그것을 해석하면은 돌이라. 돌이라. 안드레가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자 주님께서는 게바라는 새 이름을 이때 주십니다. 게바는 베드로인데 이것은 헬라어 페트로스에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안정되고 확고한 돌, 바위라는 뜻을 가진 게바라는 새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지만 이미 그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계셨고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의 형제 안드레가 자기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을 전해 주었을 때 그를 따라 선뜻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시 따랐던 거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던 시몬은 들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라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애쳐대도 듣지 않고 고개를 돌려 버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들은 들을 줄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33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34절에서 그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시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더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성읍인 벳세다 출신이었더라. 또 빌립이 나타나지요. 벳세다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훗날 이 지방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던 장소였어요. 주님께서는 여기서 소경을 고치기도 하셨고 또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으며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은 심판으로 저주하기도 했던 장소였습니다. 자,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니 빌립이 또 누구를 만나죠?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두말 없이 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시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혼을 이겨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개인적인 활동이에요.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밝히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이라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을 했던 것이에요. 자, 46절을 보시면은 46절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하니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고 하더라. 또 여기에서 와서 보라고 하더라 하죠.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지방이 별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자 나다나엘은 시큰둥했어요. 그러나 빌립은 구구하게 여러 가지 소리를 하지 않고 다만 와서 보라고 촉구를 합니다. 의심스러우면은 직접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가 직접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 우리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죄인들이 나다나엘 정도의 반응만 보여도 다행이지만 요즘 죄인들은 복음을 듣고도 못 들은 척 하거나 전도지를 받으면은 어디에 버립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자, 47절을 보시겠습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하시니 예. 아닌 게 아니라 나다나엘은 그리스도께로 가보았습니다. 예. 이처럼 식은 동안 반응만이라도 보이는 사람은 구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나다나엘의 성격으로부터 읽어내시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교활하거나 사기성이 없고 정직하고 선량하다는 뜻이에요. 간사함이란. 이처럼 나다나엘이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거니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소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죠. 예. 자, 48절로 가겠습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주께 말씀 드리기를 주께서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님이 안다고 하니까 다시 반문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하시니라. 예.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경을 털썩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하시니라. 예.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을 보았다고 하면은 어쩌겠어요? 예? 깜짝 놀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성경은 대단한 책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위대한 구절이에요. 예.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것만을 알고 넘어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감동으로 받아들이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 구절에서도 성경을 읽는다면은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야 하고 절로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성경을 내려놓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건 못 받았건 어디서 무엇을 하건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야말로 아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늘 읽는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도 자신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를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지 우연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표, 무화과 나무. 그리고 자기의 의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어째서 이스라엘과 자기의 의를 예표하는 무화과 나무를 거론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주의 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49절에서 51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납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니 내가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시고 51절에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예. 자, 여기 49절에서 대부분의 주석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발견한 나다나엘의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만 찬사를 던지고 넘어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발견하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다 라고 언급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을 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석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나다나엘의 언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채 그저 영광스러운 정도의 묘사로만 간주하고 넘어가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 외에도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 48절에서도 무화과 나무가 언급되고 있지요. 무화과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관계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면은 그것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경고가 또 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노래 2장에 가서 보면은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8페이지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1048페이지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에 뛰며 작은 산들 위에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예. 건너뛰어서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예, 일어나 떠나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휴거되는 표현이에요. 휴거.
예. 자, 그러면은 11절로 가겠습니다.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예. 보라, 겨울도 지나고 봄이 되었다. 예.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이것은 우리가 보는 어떤 달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4월, 예, 4월을 얘기하면서 4월이 지났다는 표현입니다. 자, 12절입니다.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예, 땅에는 꽃들이 피고, 언제 꽃들이 핍니까? 제주도는 좀 일찍 피지만은 5월 달에 많이 피죠. 그래서 드디어 5월이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 넝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죠?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에 각자 이름을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예, 우리가 공중 재림 오시는 예수님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고, 푸른 무화과들, 이것은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성도들을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기서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무엇인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처음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향하여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언급하신 것은 대환난을 겪으면서 끝까지 견뎌내고 구원받은 고결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대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난을 겪지가 않습니다. 겪지 않고 우리가 봤죠.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그래서 우리는 공중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난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그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니 내가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예,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 역시 재림의 때의 장면이에요.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장면은 저 옛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꿈에 보았던 것과 같은 장면이에요. 예,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이 말씀이 창세기 28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닥다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펼쳐져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르면 모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이러한 장면이 다시 연출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나다나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예고해 주시면서 더 큰 일을 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침례인 요한의 증거를 통해 침례의 참뜻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개적인 사역을 통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죄인들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 유일한 희생 제물이 되셨으며 지금도 변함없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혼도를 주님께 인도하는 선한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모든 인생이 따를 이 길 따르면 영생복 곧 주님이 주시네. 하나님께 나갈 길 거듭난 바람에 밝았네. 생명이 비치는 저 길 주 예수의 나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여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돈은 버리고 곧 믿으라 구세주 온갖 바람에 밝았네. 생명이 비치네 저길 주 예수의 나이 땅에 곧 오겠네. 내가 늘 전파할 이 소식을 세계 만민을 보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온갖 바람에 밝았네. 생명이 비치는 저길 주 예수의 나이 땅에 오겠네. 슬픔의 자리를 이루어라 무거운 짐 다 벗기고 참된 기쁨과 영생복 그 길 갈 때인데 그 길 따라 지금 온갖 바람에 밝았네. 생명이 비치네 저길
마치겠습니다.